계속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그죠? 자기 형제 몇 명, 70명을 학살하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 비록 목적은 선해도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뭘 보냈다고 했죠?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리케 함으로 대립케 하고 또 그들 간에 서로 또 표비련 나는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에 기대했던 그러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자 누굴 세우죠? 가알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가알도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를 먹고 취했던 가알,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저주했던 장면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논점이 뭐냐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 가알이 하는 말은 본래 진정한 세겜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가알의 세겜 사람들을 향한 아비멜렉과의 이간질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아비멜렉이 외가 친척인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또 여기에서 이제 가알이 등장함을 통해서 네가 참 기드온의 아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하몰의 후손 나를 섬기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부터 하게 되어지고, 지난주에 말무에 드린 말씀이 또 이게 뭐가 셌죠? 허풍이 세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대군을 끌고 오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큰 군사를 몰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허풍을 떨므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세겜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땅에 남아있던 서불이 문제죠. 서불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란군 배교를 했던 무리들 속에 이 서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하는 작당을 보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불이 아비멜렉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금 되어지는 이 현장의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어지고, 또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이들을 대적할 것인지에 대한 계략까지도 알려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30절 31절을 보면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고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 보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비멜렉은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왕과 이 부하들이 일어나서 밤에 들판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이 가알과 그 백성들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러 나왔으면 그때 기습을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서 그들을 구원키는커녕 이스라엘을 엄습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불에게서 첩보를 입수한 아비멜렉은 이제 서불이 제안한 작전대로 그 계획에 따라 세겜을 공격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 말씀하죠. 자,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라고 의기투합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입니다. 사람의 연대는, 사람끼리의 연합은 이걸 보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참 형제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려고 매복하는 장면이 말씀에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25절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매복하였고, 오늘 보면 34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하는 장면을 참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35절 37절 보십시오.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은 매복을 전혀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읍 문 입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알이 여러분 성읍 문 입구에 섰다는 의미, 자, 당시 고대 지역에서는 성문 지역이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을 하거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성문 앞에 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헴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어른이다 라는 의미죠. 롯이 천사를 맞이할 때도 이 성문에서 맞이하게 된 장면 볼 수 있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참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금 리더십을 회복했을 때 이 성문에 앉아서 그 리더십을 또 살피는 장면 또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아마 어쩌면 그가 바라는 이 권력의 그 맛이랄까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성읍 문 앞에 쭉 서서 에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가 그런 사이에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그의 군사가 매복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이게 뒷짐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의 군사들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군대의 기습을 당해서 당황해하는 가알에게 서불은 어떻게 말합니까? 38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알은 자신이 했던 말이 이제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날 때 뭐라고요? 아비멜렉에게 야 대군을 몰고 오라 했잖아요. 내가 싸운다고 말했거든요. 이제 이게 서불이 이제 가을에게 야 왔으니까 나가 한번 싸워봐. 지금 이런 장면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서불의 말은 야 나가서 싸워라고 하는 말이죠. 아비멜렉과 가알과 아비멜렉,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대적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강하거든요. 붙어봐자 게임이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결국 가알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이 결국 아비멜렉의 분노를 사게 되어지고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올무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작은 혀에서 나옵니다. 새치 혀라 말하잖아요, 그죠? 약 15cm
그리고 그람 따라 보니까 약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서치 혀가 우리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무슨 빛을 갚는다? 천양빛도 갚는 거죠. 가을처럼 걸으나 자신의 생을 불사를 수 있도록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 시므이란 보십시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므이도 이 혀 때문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침 이 시므이에게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아마 이 시므이는 판단하기를 압살롬이 이 반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므이 동네를 쭉 지나가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죠. 돌을 던지면서. 또 아마 내볼 때는 배를 엄청나게 돋군 것 같아요. 문지를 내면서 따라갔다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피를 흘린 자야 피를 흘린 자야 하면서 완전 골라지 애골라지 이러면서 막 놀리 묵은 거예요. 그때 이제 장군들은 막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스미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놔두라 합니다. 후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이 스미에 대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등극했을 때 이 스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택연금을 합니다. 가택연금이 뭐예요? 집안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조약하기를 네가 만일 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 너는 죽는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죠. 이 시므이의 집에 있는 두 종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잡으러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잡으러 가야 돼요. 들켰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뱅강 죽는. 결국 시므이도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이러한 죽음을 가져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경수란 말은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것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했죠. 그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오후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하기 전에 이 말을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말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혀로 인한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와 장소에 맞는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함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 성도에게 득이 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스불에게서 야, 네가 말했잖아, 네 말 책임져 라는 말을 들은 이 가을,
어떻게 할까요? 지 말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말에 책임은 져야 되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이제 나가지만 그 가을의 말은 허풍이구나, 뻥이구나 라는 사실이 다 들통납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가니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알은 가까스로 세겜성 안으로 도망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루마로 철수하였고 스불은 그 세겜성에서 어떻게 해요? 가알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추방해버립니다. 이제 가알과 이제 그 형제들은 세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전쟁은 끝났겠다, 이제 전쟁 끝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생각은 달랐죠. 세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비멜렉은 속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배신자들, 내가 반드시 그 배신의 대가를 지불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 4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복수의 시발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읍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고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매복시키고 밭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허물고 뭘 뿌리다고요? 소금을 뿌립니다. 여기서 소금 뿌린 것은 재수없다 의미가 아니고 아예 그곳 지역이 나는 것을 방자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완전 황폐하고 결국 이 세겜성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성읍이다라는 의미에서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멸망시킨 적군의 땅이 황폐해서 도무지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업이죠. 그만큼 이 아비멜렉의 보복은 철저했습니다. 한때 여러분 자신을 세운 자신의 외척들 아닙니까? 외갓집들 아닙니까? 외갓집 친척들 아닙니까? 결국 그러나 그들의 배신으로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철전지 원수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죽이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비멜렉은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 말씀 보면 계속해서 복수로 이어집니다. 46절 49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아비멜렉의 공격에 세겜 망대로 이제 피신했던 사람들, 밭에서 나오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따가 다 죽겠다 싶어서 어디로요?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하게 됩니다.
엘버릿, 바알버릿, 신전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보루, 아마 뜻을 보니까 내실 혹은 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전 안에 있는 은밀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이 이 밀실로 다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까지 죽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될 때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정치 자금을 제공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알브릿입니다. 이 신전에서 나온 은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용병을 사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마 아비멜렉이 이 바알브릿 이 신전까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 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전혀 그곳이 나에게 정치자금을 되어주었던 장소일지라도, 또한 외척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아서 그 장소에서 왕으로 등극했던 그 장소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혔는가에 오직 복수, 나를 배신한 저 사람들을 다 없이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깨에 베었던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태워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약 1000명이었더라. 참 시작한 복수가 한번 냄새나게 되어진 피변에다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끝까지 계속됩니다. 자, 아비멜렉의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거의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디로 갑니까? 50절 51절에 보니까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데베스. 52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말합니다. 왜 데베스까지 점령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겜 사람들이 반역할 때에 아마 이 데베스 사람들까지 함께 동조를 해서 아마 아비멜렉을 이렇게 대적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추측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죽고 마는 거죠. 여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 그런데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여기 성을 공격하면서 이 성을 공격하는데 이제 사건이 갑자기 변화됩니다. 사건이 완전히 변화되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2절부터 5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불태우려고 합니다.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스스로 떠나갔더라 말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진 아비멜렉이 망대에 불을 놓기 위해서 성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한 여인이, 여러분 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윗짝을 아마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누구의 머리에?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머리에 돌을 박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그런데 골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그리고 결국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봐 옆에 있는 군인에게 나를 죽이라 함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여인의 맷돌짝에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생명과 왕국을 복수라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증거하죠. 성경에서는 이 같은 비참한 결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 56, 57절을 보면 이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56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온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의 형통을 어떻게 하랬죠?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죠. 결국 악한 자의 마지막은 이러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행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더딘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57절의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말하죠. 요담의 저주가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이미 19, 20절에서 요담이 이 말을 하고 피하는 장면이 있었죠. 서로 쌍방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데벳 사람들이 밀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담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뭐라 비유했죠? 가시나무에 비유했죠.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 그는 그가 행했던 악행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셨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던진 맷돌 유짝에 맞아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와 함께했던 세겜 사람들 또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악인들이 순간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풀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참참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때는 어때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한패였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 속에 악한 영을 넣으심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이 질이 멸절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선행을 분명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선행에 대한 분명한 응답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우연히 되는 것 같고 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시각에는 우연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관해 이러한 전쟁과 또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죽고 죽이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방편의 한 단면이다 하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세상 일과 역사를 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시기를 원할까?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많은 전쟁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리 이비하고 또한 그냥 화 팍 냈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 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되어지는 현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을 바라보는 그 나의 영적인 시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껴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아비멜렉의 비참한 말로 또한 세겜 사람들의 죽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응답하시고 또한 선한 자에게도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